오늘 제가 말씀드릴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앞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난번 설교 때는 제가 깊은 곳으로 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제목에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 깊은 곳으로 가는 과정,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발걸음, 계단으로 제가 사랑을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속성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리스천들을 말할 때 사랑이 빠질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사랑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하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아마 그 말씀을 상기해 보시면 바울 목사님이 왜 여기서 사랑을 에베소서에서 간곡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을 당부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시는 덕목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두 절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고 계시고, 또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커다라신 큰 은혜와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하신 그 크신 사랑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는 보아스하고 모압 여인 룻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압 여인의 할머니를 가진 다윗이다 보니까 그 혈통이 순수하지 않다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란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의미의 근간에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뜻을 보면 사랑받는 자, 총애받는 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중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에 보면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는 자, 총애받는 자라는 이름과 달리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 집에 갔을 때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했을 때에도 다윗은 그곳에 자리하지 못했고, 또 골리앗과의 그 형들이 엘리압과 다윗의 형들이 골리앗과 싸우러 전장에 나갔을 때도 다윗이 도시락 들고 막 가니까 형들이 너 집에 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집에서는 딱히 그렇게 왕따를 당한다거나 딱히 이렇게 동생을 미워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그렇게 총애를 받거나 사랑을 받는 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는 그 어렸을 때는 그 이름처럼 사랑받는 자, 총애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못 살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주셨고 또 총애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셨고 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범죄가 되었을 때 또 가시라는 선지자가 찾아가서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어떤 것을 하시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고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의 인생에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받았던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했던 다윗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신 이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잘못된 사람에게 범죄한 그들에게 징계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은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고 계속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냥 아버지 집에서 잘 살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잘 살았으면 다윗이 겪었던 그런 어려웠던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삶이 좀 평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마 다윗이 거기 있었으면 사울에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고 아들이 왕위를 뺏기 위해서 막 쫓아오는 일들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깊어지고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다윗에게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 이유가 다윗과 더 가까이 더 오래오래 합기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윗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왕이 되고, 또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존경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깃발에도 다윗의 별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 시편들을 보면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의 전엔 없었다고 해요. 그전에는 하나님 전능자 창조자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긴 했지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에게 징계를 주셨고 그 어려운 고난을 겪게 하셨던 것이 지금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새겨보면 그것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다윗에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백성에서 좀 더 우리가 더 확대 보면 우리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방인 중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또 이방인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안고섬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합니다 고백했죠. 그리고 시편 119편 47절, 나의 사랑하시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시편 말씀들을 보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가 딱 볼 수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고통과 그 고난과 어려움의 그 시간을 견뎌냈지만, 고통과 그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토해내던 그 다윗의 시편 찬양가였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그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무한하신 은혜, 자비하심, 그것과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함, 신뢰함,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윗의 그 마지막 유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성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니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아니하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바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 다스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뱉었던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총애를 받는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중재자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재자 하면 카운셀러,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딱 떠오르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의로 다스리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노력했지만, 그래서 이 공의로 다스렸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에 그 견고하리라 라는 말씀이 지금 다윗이 죽어서 나중에 온 땅으로 돌아갔을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 내려오고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다윗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하나님과 다윗이 뜨겁게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찬양으로 매일매일 그 시간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쌓여져서 넘쳐 흘러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대로 이루시고 그 언약대로 지키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견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역사를, 그 섭리를, 그 기적을 감당하고 우리가 바라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분은 본받고 그리스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아까 본문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자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듯이, 또 친구를, 위급한 때를 위하여 친구가 낫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나를 버리는 방법, 형제 사랑,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까지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모세가 없는 사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함께 금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다. 나를 버리고 있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힘드시면 제 이름을 빼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올라가는 그 기회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뜨겁게 하나님 그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책에 올라가지 않아도 좋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부인하고 자기 삶을 부인하고 선교지에 가셔서 자신을 내어버립니다.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까? 잘 아시는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자신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우리에게 선한, 정말 우리의 이웃이다, 참 이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얼마만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동료를, 내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17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에만 있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그런 옆에 이웃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 삶으로 주님을 증거해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는 알아서 살아, 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런 이들에게는 우리가 진실함으로 다가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 저들이 하나님을 더 모릅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행동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도 겪고 있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내 이웃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갈 때 그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볼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데까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3번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 말이 내 양을 먹이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이 되며, 우리의 형제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 원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실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 더 깊어진 삶으로, 더 깊어진 사랑으로 2025년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더 뜨겁게 날마다 간증하면서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을 더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고, 두 번째는 그 뜨거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간직하고 우리 안에서 고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의 그 잘못된 교만함 때문에, 나의 잘못된 모든 그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죽어져서, 완전히 꺾어져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그 주의 그 따뜻한 하나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덮은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몸부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뜨뜨거나 미진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뜨뜻미지근한 사랑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더 많이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정말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선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선교회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각 사람 그 맡은 바 그 자리에서 더 많이 사랑을 흘러넘칠 수 있는 주고 또 퍼줄 수 있는 우리 세계선교회 시민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넘쳐 흐르는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땅에 오셨을 때 너의 이 세계선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고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적이 체험되는 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 만나주시고 저희들 만져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너희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실 수 있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세계선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빛이 되고 그곳에서 사랑이 되고 그것을 소금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